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요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세에는 내가 새 영을 보내주겠는데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만민이 성령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돼야지 되겠다, 이렇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좀 전파해다오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기에 그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는데 하늘로부터 그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성에 유하여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5대째 믿는 집에 가정에 6 형제 중에서 4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처음에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우리 땅에,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실 때부터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제 아들, 또 제 손자까지 가가지고 이제 5대도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살은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까지는 이게 절차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모셔드린다면은 성령을 힘입어야지 돼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예수님을 정말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날 때에는 17살 때 거듭났어요, 제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능력이 함께 와요. 이러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그 말씀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아기가 세상에 갓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는 아주 뉴 퍼슨이 아주 새 베비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하나 엄마, 아빠, 이렇게 조금씩 말해가면서 이렇게 깨달아 가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도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7살에 거듭나고 성령이 제게 들어오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세요. 이제 우리를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하여서 이제 진리로 우리를 하나하나 깨우쳐 가시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시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저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읽고 또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니까 너무 하나님의 5대째 믿고 기독교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완전히 새 것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대로 살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매일매일 일어나게 됐어요. 이제 믿었던 그런 가족에서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에 알고 있고 자라면서 암송을 해야지만 우리 집에서는 밥을 먹여요. 이랬는데
그 전에 그냥 암송만 하던 그런 세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이런 결단이 시작하면서 하루는 말씀대로 살고 또 그대로 행하고 읽고 그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조금만 얘기하고 이제 또 어떻게 또 여기가 이제 시작이니까요.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10절 여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8절 9절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되니까 랍비라 칭함도 받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선생이시고 주님이 선생이시고 우린 다 형제다. 땅에 있는 자도 아비라 하지 말라. 이거 뭔가 우리 한국 컬처에는 안 맞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만 아버지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또 지도자라 칭함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읽고 실천을 해본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오늘은 23장에 도달을 했는데 이 구절을 읽게 됐으니까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다고. 과거에 제가 17살 때 성령을 받을 때만 해도 무슨 성경 공부가 있다든지 누가 멘토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이런 거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가가지고 자매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2년이 미쳤냐 이래요. 그래서 내가 다 말했는데 성경을 읽고 그대로 좀 해보겠다고 말했는데 뭐 기도도 많이 하시고 5대째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여기 써 있는 대로 형제 자매라 그랬으니까 자매님 그랬더니 2년이 미쳤냐 이래서 왜 그러시나. 그래서 아버지가 건너편에 있걸래 또 가가지고 아버지 그래 놓고서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제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보 얘가 좀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집이 다 있냐, 뭐 5대째 믿었다는데 뭐 완전히 미친년 뭐 또 이런 사람으로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정의와 분노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거 말씀대로 이렇게 해본다는 거는 미친년의 부류에 속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 나 이런 집에서 살기 싫다. 나 나갈래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6개월 놔두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랬는데 나가가지고 낮에는 그냥 밝으니까 다녔다고요. 저녁에 오잖아요. 저녁에 오니까 이제 그때는 통행금지도 있었거든. 점점 밤은 깊어가지 12시는 다가오고 버스는 다 사라지고 사람은 점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안타깝게 길에서 막 아버지 주님 어떻게 해요? 막 그러니까 너무 간절히 하니까 내게로 오라 이래요. 내가 주님께 왔는데요 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픽처가 하나 탁 뜨면서 영감이 오는데요. 교회로 가라 그렇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살았냐면은 동대문이 앞에 있고 저 2대 부속 병원이 있는 동대문 감리교회가 있는 그 골목 우회로 가서 살았는데 동신교회라는 데를 다녔어요. 이제 주님 교회로 가야 된다는 그 영감을 받고 그냥 12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사이렌이 부니까 그냥 내리 달려서 갔어요. 근데 픽처가 하나 딱 떴는데
큰 대문이 있고 그냥 연인 날에는 작은 문에 어떤 권사님이 과거에는 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북에서 내려와서 신앙을 지키고 이런 분들이 교회의 기도자로, 기도의 씨앗으로, 미랄로 있어서 오늘날 같이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던 겁니다.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 이불 보따리 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한 상이 딱 떠가지고 막 내리 달려가지고 할머니 저도요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웬체 내가 이렇게 오밤중에 뛰어다니네 그래요. 이북 평안도 할머니.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제가요 이렇게 해서 저녁 먹었네. 이제 평안도 할머니가 그래서 안 먹고 배고프니까, 그분들이 밤이면 기도하다가 배고프니까 뭐 감자고구마 이런 거를 이제 한 달을 얻어먹고요, 변소에 가서 그 변소물로 세수하고 그물로 얻어먹고 한 달을 사니까 또 뭐 밤이면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또 내게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로 오고 또 주님께로 왔는데 이건 또 뭔가 기도하니까 이제는 또 영감이 산으로 가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이 기도자인데 삼각산에 그 민족재단에 통일봉인가 거기 가서 밤낮 기도할 때 따라다니. 저런 기도원에 또 저 강원도 철원에 거기는 때리는 은사가 있어요. 전진 선생님. 거기를 가면 또 거기 쫓아가서 이제 기도원에 오라, 이제 또 그런 영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가서 기도하는데 낮에는 설거지 해줘요. 그리고 밤이면 가서 이제 기도해요. 그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래요. 내가 마지막 때에 너를 들어 좀 써야 되겠으니까 너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3년이 끝나니까 내려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저희 할머니가 87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6개월 전까지 하나님이 전도자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와 같이 이제 전도자로 가려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니는 거를 배우는데 할머니로부터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이렇게 리밋이 있지요? 얼만큼 해야 됩니까, 목사님? 너무 그래서 이제 할머니와 같이 전도자로 다녀요. 근데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성령의 능력,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이요, 제가 제 간증만 다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자들에게, 중보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우리 목사님에게도 왜 여러분을 이렇게 독수리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시키냐 하면은요, 이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기도와 이 능력으로 권세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대가 곧 이 세대가 이제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금요일이 되기 전이라도 새벽이라도 이제는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요, 점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픈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기도자들도, 기도를 그렇게 잘하고 있던 자들에게도 사탄이요, 하늘에서 마귀의 그 졸개들이 주님이 가까우심이 아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 탁탁 이 중간에 영들, 악한 영들에게 부딪혀서 이 기도가 올라가지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서부교회 교인들은 다 제일 먼저 받아야 할 게 방언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 은사를 받아 끌어내려서 이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은요, 살아갈 수 없는 세대가 이제 우리 시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그냥 뭐 15분짜리, 10분짜리, 뭐 30분짜리 이거 갖고는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거는 혈육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한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요새는요, 얼마나 마귀 들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저는 선교 현장에서 정말 그 선교 현장이라는 건 멕시코 아시잖아요. 이 캐톨릭에서 변질된 복음, 캐톨릭은요, 저 로마 바티칸에서는요, 반드시 이 멕시코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가달르페라는 거는 여자 귀신이에요. 근데 그거를 종교적으로 악셉트 해가지고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우상을 겸해서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이게 진리 대결을 해보잖아요. 아닌 거예요. 절대로 이 개종만 시키지 정말 회심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선교 전략 중에 전략은 성령 충만을 받는 길 외에는 여러분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아까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다 그랬는데, 과거에는요,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닐 때요, 그냥 예수, 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예수 소리만 해도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또 그 할머니는요, 이북에서 진성여고를 나오시고 선교사들 밑에서 훈련을 받은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과거에 그 옛날 분이신데도 현재 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조상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든 재력과 이런 것을 겸비한 아주 훌륭한 조상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할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에 그 할머니가 그냥 우리를 전도하러 다니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훈련을 해요.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뭐 제 위에 오빠가 둘이 있고 이제 언니가 한 분 있고 제가 네 번째고 또 둘이 있는데, 언니가 할머니를 항상 돌봤어요. 근데 아니, 불공평해, unfair. 왜 나만 할머니를 돌봐야 돼? 6 형제 중에 저만 주의 종이 됐어요. 큰오빠가 바울인데 저의 어머니의 이름은 바울이 엄마고 저의 집의 이름은 바울네 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엄마, 바울네 집, 바울로 다 통해요. 근데 제가 성령을 딱 받고 났는데 하루는 저희 왜 바울이냐면 장가 가셔가지고 첫 아들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서 바울처럼 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제가 많이 경험해봤는데요, 본인의 의사 없이 부모가 바쳐진 사람이 재구실을 하는 걸 잘 못 봤어. 괴리가 있어. 스스로 하나님께 회심되고 또 봉사하려는 의도가 없으면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분이 우리도 형제여 첫 번째 사람이니까 바울처럼 되기를, 저분은 인격이나 외모나 모든 게 첫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가족이 잘 되도록 하는데 동네 동장도 자기가 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요, 다 예정이 있어요. 또 예정론 나오는데 하루는 이러더라고요. 그분께서 성령을 제가 막 받아서 성경이 필요한데, 야 이사라, 그분은 바울이고 둘째 오빠는 야곱이고 언니는 나옴이고 저는 사랄리예요. 호적에 제 이름을 아버지가 올리러 갔는데 사라가 뭐냐, 그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동장하고 싸워가지고 제 이름이 호적에 못 올라갔어요, 사라라고. 그래서 한국 이름이 따로 있는데, 아이고 그래서 싸우면 어떻게 되냐, 잘해도 될까 말까 한데 성경 이름을 갖다 올리려고 그랬으니까 안 된 거예요. 바울 오빠께서 오시더니,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너 이 성경책 살래? 그래요. 이건 뭐냐? 근데 왜 성경을 팔어?
사야 되는데 이제 여유를 더 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뭐 에서가 파축에 뭐 응? 그래서 영감이 딱 와요. 이분이 성경을 판다. 근데 뭘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팔어 그랬더니 짜장이 제일 먹고 싶다. 색깔도 그러하고 그건가 보다. 영감을 딱 얻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네가 큰 오빠니까 이걸 도로 뺏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안 뺐는데 그래? 그럼 내가 사는데 거기다 사인할래? 이사라에게 짜장면 한 값에 팔았다 이렇게 쓰기만 하면 내가 당장에 짜장면 값을 준다. 그래갖고 그걸 사갖고 내가 미국에 가져왔게요, 안 가져왔게요? 가져왔죠. 그래서 제가 뭐가 될게요? 전도사에서 선교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런 거를 또 원치 않아요. 큰 자식 잘 되기를 원해. 하루는 어디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빠를 그랬다고요? 얼마나 부모가 엄마가 와가지고 야단을 하고 그때 17살 때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어서 나는 나갔는데 그때 부모 형제 일절 의지하지 않고 이제 내가 영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권세가 있습니까? 그 권세 좀 한번 제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 그냥 성경에 써 있으면요 그대로 살기로 하고 그거를 꼭 저는 물어봐요. 아버지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예수님 성령님이 교사라 그랬으니까 저 좀 가르칠래요? 이렇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이요 물으시고 교제하시고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지 여러분이요 아시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거를 모르신다면은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세요?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 친구라며요. 친구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써 있는데 친구라며요. 그러면요 꼼짝 못 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결을 다 하세요. 아버지는 뭡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세요. 나는 성령을 받자마자 천사를 부렸어요. 그래서 내 거 천사 와요? 보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따라 전도자로 다니는데요. 할머니가 이래요. 나는 이제 늙었고 아버지가 나를 부르게 되면은 네가 이 전도자의 사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글쎄 그거 아직 나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너한테 곧 얘기할 거래요. 그런데 다 아무리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도 약점이 다 있어요. 자기 아킬레스가 있어요. 약점이. 우리 할머니는 성격이 불 같아요. 그리고 불의를 못 보시고 이러는데 전도를 하러 가다가도 화를 벌컥 분노를 내면은 막 남자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를 손녀가 고치겠다고 이렇게 포항에서 또 경주로 가라 그래서 경주로 가는데 왜 같이 가면서 이래요. 예수님 왜 이 할머니를 노인을 자꾸 써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포항 경주 왜 이래요?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은요 성령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직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내 양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쓰신다는 거예요. 딱 얘기를 해요. 아우 저렇게 늙은이를 이렇게
87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래? 성령이 딱 또 여기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래, 너 젊었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속 훈련을 시켜요. 야, 어젯밤에는 내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할머니는 뭐라고 말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를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때 예수님도 거기 계셨고 성령님도 거기 계셨어요. 아버지를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면 유익한데 내가 성령을 보내는데 그분이 너희들을 진리로 이끌고 모든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이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다 깨닫게 해준다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이 어려서 목사님들이 어렵게 말하는 거 잘 못 알아들으면 저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알게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묻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하고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성령을 한량 없이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을 읽잖아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며요.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신다며요. 불세례를 주신 분이라 그랬으니까 불세례를 주시옵소서.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돼야 돼요. 그러면 안 되면은 저 안 믿었을걸요.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이고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크레임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크레임을 할 줄 아는, 주장을 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써 있는 것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좀 보여줄래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럴까요? 이렇게 많이 해요. 성경을 읽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주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서 묻는 자에게 꼭 대답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그 사람은 왕으로 뽑힘을 받았기 때문에 밤낮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밤낮 싸움을 할 때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러면요,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 그것도 조금 자기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요. 그러면 또 다시 물었더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면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보다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이시여 성령이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결정을 제대로 하셨어요. 이제 지금은요 무슨 시대냐 하면요, 휴거도 안 했는데요 교회마다 사람이 없어져요. 성도들이.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오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시대를 알고요,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무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받는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이걸 마귀는 못 봐요. 이 꼴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뺏어내야지 되고 우리를 죄를 가운데서 지옥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단계에서 하나님과 주고받으며
그 진짜 오래 믿으면은 우리가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그런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야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종의 단계로 가요. 그 다음에는 친구 단계가 돼요. 친구 다음에는 최고의 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무슨 단계게요? 신부의 영성. 그거는 결혼을 다 해보셨잖아요. 혹시 처녀도 있겠지만 결혼을 해서 합일된 그런 사랑의 관계, 이거가 최고의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계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것을 못 알게 하는 거죠, 마귀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김승건 목사님 모세처럼 이제 여기까지 이 아름다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세계와 언약과 영광과 그 찬양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것에 저 다윗의 별이 1, 2, 3 전부 있군요. 저기 앞에 이분들은요 전부 성서적으로 앞에 우리가 정문 앞에 동그라미 창문이 있는데 그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그거 괜히 9개 안 만들었어요. 그게요 상징이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어갖고 동그란 창문이 몇 개에 9개라니까요. 그런 거 여러분 모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 세대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딱 물려줬잖아요. 지금은요 또 무슨 시대인지 알아요? 이게요 영의 패러다임이요 바뀌었어요. 절대로 교회는요 부흥 안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왜 안 되게 해요? 이걸 또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이름 부를 겁니다. 왜? 이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닌데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요 정사와 권세가 뭔지 그런 싸움을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저분이 너무 잘 알아요.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단계까지 안 가는데 이제 슬슬 가시려고 요렇게 불러 모으셔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제 하시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정사와 권세 뭡니까? 이거 싸우는 법. 교회가요 그 수많은 교회가 이거를요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걸요 그냥 무슨 미사역으로 기도할 때 써먹는 건 줄 아나 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암송을 해서 잘 알아. 우리가 일생 동안 주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머리는 만해가지고요 우리는 모르는 말씀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능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교회가 신부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면서 대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초림을 하신 예수님이 이제 소개하려고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새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겠다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예요. 1장에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2장으로 딱 놓으면 뭐가 나오냐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뉴 와인. 이제 불세례를 주실 분. 자기는 물세례를 줬는데 불세례를 이제 여기 우리 목사님이 계획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불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물세례도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린 침례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여가지고 감리교 장로님은 있는데 침례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나? 우린 침례를 안 했어. 전부 약식으로만 했어. 그랬더니 어떤 분 제가 이스라엘에 4번 갔는데요 목사도 또 받아. 그래서
야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세례 어디서 받았냐 그런 거 안 물어봤어? 날라리구나. 너 왜 또 받니? 너 제세례파야 뭐야 목사가? 너 잘 모르고 목사 됐지? 뭐 세레모니 하니 왜 받니? 이랬어. 잘 만났다. 예수님이 세례한다니까는 요단강이 눈앞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그 지역에 갔는데 왜 아니야? 또 받은 거예요. 물세례보다도 우리가 받아야 할, 이제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세례 중에 하나가 풀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이 지금은 그냥 하늘에서 마귀가요 열린 환상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올라가지도 않지만요, 각 사람마다 하나씩이요 마귀가요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쑥날쑥 하면서요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이. 예?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 시대를 분별하신 거예요. 이사가랴 집파처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금요일에는 꼭 성령 집회를 합시다. 본인이 사실은 강사하실 수도 입구도 남아요. 저분이 제가 졸업한 WIL에는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의 초창기에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 그래서 병거 치는 은사와 성령의 역사 이런 걸 다 하신 분인데 못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터전으로 옮기셔서 마지막 할 일은 시대가 점점 어둠이 내리깔려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불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요, 제일 먼저 받아야 되고 중요할 거는요 방언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은요 자기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비밀이 말하는 거라 마귀가 못 알아들어. 비밀이 말하는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참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언을 해서 올리면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받으면 다른 은사도요 막 덧붙여서 많이 와요. 우리가 한 가지씩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원해요. 근데 한두 가지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사용도 안 했거니와 다 받았는데 안 썼다 그래요. 이게 이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을 이제 모셔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뉴 베비처럼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새 사람으로 이렇게 탁 변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쫙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의 그 파시빌리티는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꼭 저 스위스 알미 나이프처럼 가진 은사가 우리가 다 나타나요. 그러다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가 더 내 지성과 이성과 믿음에 따라서 개발이 한두 개만 잘 돼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개발을 잘 했다면 그 사람은 그런 능력자가 돼요. 능력을 행하는 자. 교회의 첫째는 사도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우리 목사님은요 사도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눈에요, 눈은 찢어져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눈에 쫙 보고요 쫙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처럼 예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장로님 왜 새벽에 안 나오시나, 저분이 교회의 기둥이요 머리면은 이 앞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음란 동성애를 열었잖아요. 이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냐면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문을 열어주냐 안 열어주냐에 따라서요. 이 미국은요 30년 동안 통계해 봤는데 4,300만의 어린아이를 유산시켰대요. 이북의 인구가 몇이게요? 3천이 안 돼요. 작은 나라 몇 개를 생명을 없앴어요. 소돔 고모라가 인원이 몇 명이었게? 아이성이 12,000명이었었다 그랬거든요. 여리고성. 그러면 소돔 고모라 아이성 몇 개 없앴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미국은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세계 문화 중에서 아주 유명한 여러 문명이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니무론이라는 사람이 신할 땅에 큰 성을 세워가지고 그게 진보해가지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이 그거를 거기까지 성취한 거예요. 그게 이란, 이라크.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미국에서 칠 때요, 그 사람이 뭐라면 자기는 느부갓네살의 영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택하실 때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인생 가시면 안 돼요. 여기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가 75세를 불렀거든요. 75세 이하 사람 말고는 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선교사로 갈 수 있어. 75세 이하는 다 가세요. 다 가. 어디로 가시든지 가셔야 돼.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잖아요. 언약. 그게 매우 중요한데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서 순종하셨던 그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되신 거예요. 그 속에 아담 할아버지가 실패해서 잊어버린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밟으리라 한 그것이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허리 속에 예수의 씨가 들어있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이 하늘에는요, 라파엘, 가브리엘, 원래는 이 마귀 사탄도 루시퍼가 아니고 루시엘, 이 하나님 엘자가 들어가요. 하나님과 같이 그런 능력을 부여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주위에 둘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교만해서 빠졌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세상을 다시 회복해서 자기가 원래의 목적, 아담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특권과 권위를 주시고 또 책무가 있어요. 우리가 누려야 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대신에 우리가 의무가 또 있어요. 이것을 해서 교제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끝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파야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영원히 있을 전능한 자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계시록까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서서히 얘기할 거예요. 지금이 어디 구절에 왔게? 데이비 차 염려하지 마세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데이비 차, 사라 베리칩, 한국에는요, 나노 기술, 나노 기술이라는 걸로요, 이 쌀알 하나리 아니라 머리칼 하나로다가 그냥 이렇게 문신하듯이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걸로까지 발전했어요. 데이비차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우리 미국조차도 공개적으로 이걸로 다 물건 사는 거는 전 세계가 기근이 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 돈도 필요 없이 이걸로 다 해결하는 시대. 아직 미국도 통과 안 됐는데 뭘 세계까지. 그럼 아직 안 된 거죠? 염려 안 하셔도 되죠? 그래, 우리 국회에서 이거 통과됐어요? 베리칩하고 이걸로 자꾸 오바마 건강 좀 아직 멀었는데, 그게 문제가 데이비 차가 얘기한 베리칩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아셔야 돼요. 성경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성경책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담 할아버지가 실패했잖아요. 첫분 빨리 가르쳐 드릴게요. 아담, 우리 조상 할아버지께서 실패하신 그 잃어버린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거를 다시 찬탈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요. 아멘. 더 힘차야 돼요. 우리의 이 권세와 능력, 이 자녀의 권세, 이거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나는 너무 많이 사용을 해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해. 들은 건 많은데 제가.
그러는데요,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이 찬탈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베드로에게만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보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게 많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 권세만 해도 얼마입니까? 자녀의 권세에다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 근데 줬다 그래도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안 믿어요. 이것 좀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이 하늘도 조금 오픈해 보실 줄 알아야 되잖아. 열쇠는 있대는데 써본 적이 없네. 나이는 70이 넘었고 언제 이거 한번 써보나. 써보셨어요? 열어보셨어요? 닫아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을 거다. 그 천국 열쇠 주면서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뭡니까? 꼼꼼했고 인간관계에서도 천국 열쇠 오픈해봐라 이거예요. 오픈해보실 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오픈하는 법도 가르쳐줄 거예요. 근데 그 오픈을 해보려면 이제 정세와 권세를 또 싸우는 법을 또 알아야 돼요. 이 아기가요 자랄 때 많이 여러 번 아파요. 죽을 구덩이에도 가고 우리도 여러 번 죽을 뻔하잖아요. 그죠? 이게요 새 생명을요 자꾸 엿봐요. 어둠이 마귀가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면은요 구데기 무서워서 잘못 담근 게 2000년 땅을 우리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섰느니라.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요, 넷째는 목사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고린도전서에는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병 고치는 은사요,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근데 사도님 어디 가셨어요? 사도 봤어요? 선지자 예언하거나 뭐 이렇게 병겨치고 뭐 이렇게 쭈야 그러면은 저 예언 안 돼. 구더기가 근데 옛날에 다 구더기 장 이렇게 구더기만 걷어놓고 또 할머니들이 장 끓여 먹어요, 안 끓여 먹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자꾸 걸르면서. 근데 2000년 동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발휘를 안 해서요 지금의 성도들은요 정사와 권세 뭐야? 어떻게 쫓아? 귀신 들린 거. 어떤요 우리 아는 집사님이 딸이 21살 먹었는데 마귀가 많이 들어갔어요. 엄마가 독립을 하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독립해봐! 그러고 내쫓았는데 어디서 사는지 뭐 하고 사는지 네가 한번 제주껏 살아봐라 그래고 놔뒀어요.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내쫓으니까 고등학교에서 갈 데가 없어서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뭘 해먹고 사는지 잘 모르는데 6개월 동안 그 친구가 자기를 서포트했어요. 옷도 사주고 먹여주고 6개월 탔는데 엘리자베스예요. 엘리 나 이제 지쳐서 너 6개월 동안 내가 무슨 짓 해서 너 서포트해주고 먹여 살렸는지 알아? 내가 사실은 창녀짓 했어. 근데 그 펌프는 누구냐면 베트남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제 지쳐가지고 너 못 도와주거든. 너도 나같이 해야 돼. 이래가지고 2년간 창녀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찾아서 걔가 너무나 이제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걔가 예수를 모르는 애가 아니에요. 선교지로 이 단기팀하고 막 이렇게 선교도 다니고 그런 아이였어요. 너무나 죄와 신앙과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은 걔를 잊어버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아이인데 마귀는 걔를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걔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마귀가 걔를 안 놓으려고 마귀의 역사가 더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교회는 교인이 한 50명 되고 노인 목사님은 가시고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미친 집사님의 성도의 딸이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
제 딸이 바른가요? 안 바르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접했네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한 번 들리면 잘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기도하는 철야하는 권사님이, 사모님, 그 어머니, 또 이사라 선교사까지 불렀어요. 또 교인들이 다 막 며칠을 가도 절대로 마귀가 안 나가요. 지금은요 마귀가 들어갔는데 그 전에 하고 틀려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여수 성광교회라는 데서 전도사를 3년 하다가 미국으로 왔는데요. 그때는 예수 소리만 나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전도사님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요 이렇게 과히 능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기도를 아침에 3시간, 자기 전에 2시간 하는 유일한 5시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집에 이렇게 가기만 해도 그 사람이 으악! 이러고 예수 그 소리 하기도 전에 나가요. 그러니까는 그 시절에는 프레시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자로 다니다가 섬에 가서 고생을 해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큰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너무 할 일이 많이. 본 교인만 1000명인데요. 여수에 있는 다른 교회까지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불러가요. 자다가도 전도사님 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예 가야 돼요. 졸면서 가요. 가갖고 기도하면은요 나가요. 이런데 지금은요 금식하고 기도해도 잘 안 나가요. 안 나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철야와 금식과 여기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그냥 꽉 저까지 우리 목사님이 비전을 가지실 거예요. 이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는 다 여러분이 다 온 교회가 다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서부교회 미쳤나 보다. 이 정도가 돼. 이제 아랍의 바람이 아니라 서부 바람이 불어. 서부교회 바람을 이 LA에 불러일으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한번 죽기 전에 예수의 능력과 권세와 그 능력을 한번 행사해 보시고 가야지. 뭐 예수 믿은 맛 좀 날 거 아니에요. 저는요 특별히 이상한 은사가 있는데 멕시코에서 자살하는 자를 딱 보여줘요. 그러면 오딜론 멕시칸 남편이에요. 너무너무 시집가기 싫어서 선교지를 놔두고 아프리카에 중국에 어디요 11헥타르를 누가 사줬어요. 선교 베이스 하라고. 그걸 놓고요 다른 데로 가려고요. 예수님 아프리카로 갈까요? 중국으로 갈까요? 이정현 목사님이 중국 괌인가 뭐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그걸로 가는 게 나을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루는요 너는 거기에 있으라 그래요. 여기 국경 너무 교회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랬는데요 순종했어요. 멕시칸 남편이 대머리에다가 난 이렇게 큰 사람인데요 요까지밖에 안 해요. 요까지밖에 쬐끔 해가지고 대머리에 어휴 멕시칸 남편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안 하려고 도망가려고요. 그러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피선교지의 사람을 하겠어요? 그것도 교만. 그래서 6개월을 하냐 나 도망가냐 막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이건 또 근데 왜 순종을 하냐면요 섬에서 전도사로 다닐 때요 너무너무 교회가 없는데 동해 노예 여전도 연합회가 저를 섬으로 전도사로 보낸 거예요.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금시금시 말씀을 하시니까 교인이 없어요. 교회도 없고 그런데 나만 띵 갖다 떨어뜨린 거예요. 처녀 전도사를. 그래가지고 이제 저 아이들만 먼저 해요. 먼저 하는데 아이들만 이제 하고 있는데 애들이요 도시에서 처녀 전도사가 서울말을 쓰는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 이리 오세요. 이 말씨가 좋았대요. 애들이 나중에 내가 해마다
내가 전도해서 교회가 쓰고 그런 데를 찾아가 보겠어요, 안 가보겠어요? 여수도 전도사 했던 데니까 가고, 이제 이렇게 가보면요, 다 장가 가가지고 다 이렇게 큰 사람들이 다 되는데, 정말 선교사님, 그때 나 선교사님 사랑했어요. 그런 사람도 많고요. 이런데 하여간요, 그 아이들이 병원도 없고 엄마가 아기를 막 낳으니까 무서우니까 선생님요 가입시다 이래가지고 가면요, 이 처녀가 이렇게 머리가 검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면 성령님께서 어딜 가냐, 저기를 도와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도웠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요, 나오다 이렇게 힘이 드니까요, 이렇게 숨을 놓잖아요. 그러면 목에 딱 걸려가지고 애기가 죽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애기가 나오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 못 봤죠? 나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처녀가. 그러니까 예수님 저 죽을 때까지 주의 일할게요.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생명을 죽기까지 주여종하겠다고, 이걸 얼마나 많이 저당을 잡혔는지요.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난 죽기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이 저당을 한 거예요. 갑자기 아기를 낳는데 아기 다리가, 그만한 다리가 쭉 나오는 거예요. 어머, 어떡하냐? 그러면 또 할 일 어떻게 뭐 없고, 애가 내가 의사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간 거 하나밖에 없는데, 애들밖에 전도한 게 없는데요, 선생님 우리 엄마. 그래서 가면요, 세상에 다리가 나오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는 가진 짓을 다 해봤어요. 참기름을 발라갖고 넣어보질 않았나? 안 돼요. 안 들어가요. 그러는데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셔. 예수님, 죽기까지 이 사람이가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아기가요, 다리를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지. 그거 어떻게 이거 다리 나온 거 암만 해도 안 돼요. 난 별짓 다 해봤어요. 참기름에 뭐 콩기름에 해가지고 막 넣는 건데, 일부러 막 돌아 나와야 된다는 거는 알아가지고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야. 내가 담보하고 요거 담보하고 죽을 때까지 할게요. 살려주세요.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나 얼마나 많이 바쳤을까? 급하면 무조건 이거 바치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할게요. 살려주세요. 죽을 때까지 할게요.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3년을 하는데 소문이 나니까요, 윗동네 아랫동네 하여간 체해도 와. 체했어. 그러면 와. 그러면 너 할명수 목지 왜 나한테 왔니? 그러면 엄마가 가래요. 이래요. 그러면 예수님, 얘가 나한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여기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소금에 물 타서 한 컵 먹여라 이래요. 그래서 소금 타가지고 너 이거 다 먹어야 돼. 쫙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게 해요? 우와! 집 방 안에다 하나 이렇게 해놔. 그래서 괜찮아요 이래. 하다못해 소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물배로 터져서 가서 방언 기도를 하면 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집에 우리 어린이 성도, 예수 잘 믿는 애, 얘네 집에 이 소가 재산이 하나인데요, 이거 죽지 말라고 날 불렀는데 이거 어떡하죠? 소 배에다 손을 넣고 방언을 해. 돌아오는데 절대로 내가 보는 그 소의 배는요, 날 것 같지가 않아요. 터져서 그냥 배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튿날에 그 없는 집에서요, 뭐 가지도 따고 뭐 이렇게 고추도 따고 그래가지고 쌀을 한큼 또 가지고요, 가가지고 전도사님요, 소가요, 막 오줌을 마마마 천지 막 배깔리로 막 내리 싸가지고 배가 막 쫙 들어가신다. 그 상이 그거 이제 쌀 조금 가져오고 뭐 야채 갖다 주고. 그럼 진짜 믿음이 없어.
그거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너무 많이 체험한 거 너무 많이. 귀신은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암으로 죽는 사람,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그냥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저기서부터 울고 와요. 충무동 이 여수 한복판에 이 길거리에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수에서 오신 분, 울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세요? 그거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르쳐 줄 거야 아마. 아직 들을 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 누구예요? 이거 아직 정립 안 되면 우리 목사님은 제대로 만났고요. 여러분이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 들을 줄 아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마귀가 속여요, 여러분을. 그래서 은행에도요, 가짜 돈하고 진짜 돈 훈련시킬 때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뱅커 텔러를 했는데요, 하루에 50만 원 정도를요, 진짜만 만지게 한대요. 진짜만 많이 알고 나면 가짜는 금방 안 돼요. 가짜를 알려줄 필요가 없대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요, 잘 훈련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여러분을 써먹죠. 예? 목사님 9시 20분 그만해요? 5분만 더 해요. 5분. 이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그랬는데, 선교사, 이 선교지는요 매일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 대결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 세상의 신들이 자신을 나타내기 전에 많이 있었다고요. 바알신이라든지 여러 신 너무 많잖아요, 그죠? 암몬의 무슨 신, 모압의 무슨 신, 다 그모스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바알 선지 480명 죽인 거라든지, 엘리사가 또 아수르의 나만 장군이, 그러고요 구약 때도요 아무나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간증했어요. 구약 때도 그 아시리아의 나만 장군만 문둥병에서 난 거예요. 예? 그 어린 아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한테 가면은 아마 우리 하나님이 고쳐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온의 빛이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듯이.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요. 그것이 보냄을 받고 자기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요, 빛의 나라요, 그렇게 쓴다는 사실을 왜곡해요. 잘못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냐면은 400년 동안 이방의 나라가 죄악이 아구까지 찰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다가 잘못 드렸을 때 4대째 해가지고, 그래서 400 몇십 년 만에 애굽에서 다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끌어올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1세대는 100년이에요.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숨어 있는 그 예수는 비밀이어야 돼요. 그래서 왜 요새 이 반유대주의가 창궐을 하고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 22개의 나라가 아랍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큰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수님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많은 땅 중에서 내 눈이 거기를 이렇게 찍어놓은 땅이에요. 나의 성산, 내 시온산에서 내가 정한 땅, 거기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고 이삭을 바쳤죠. 그리고 또 그 땅은 야곱이 또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다시 왕으로 오셨는데 다시 재림을 하셔서 재림하시는 왕의 귀환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과 예루살렘과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 다 이스라엘 거거든요. 이거. 그리고 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우리는 이제 목사님도 아시는데 여러분을 서서히 이끌어가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준 그 나라, 그 백성. 여러분이 진짜 예수 잘 믿으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요새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세상이 회복되고요, 이스라엘을 건드린 나라들은요, 제1등국에서 다 이 꽁치 나라로 다 하락했어요. 영국, 스페인, 모든 나라들이. 왜 그러게 해요? 약속의 민족.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근데 그게 우리한테도 해당돼요. 두 언약이에요. 그랬는데 우리도 그 복을,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도 우리가 그 노래의 미닝을 몰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 다음에 뭐죠? 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그 다음 2절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향하여서 열방이 주께 뭐하게 되리? 예배하게 되리. 선교사들은요, 그 선교지에 가서요,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는 게 선교사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알게 돼서 복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그 복 자체가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그거는 두 번째,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 중에 최고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거는요, 그것은 바로 좋은 아주 높은 수준의 말로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를 배양하고 제자를 가리키는 게요, 그 하나님의 복을요, 복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 알게 하는 게 복을 복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비는 대로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는 제자. 이게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5세 안 됐으면 다 축복의 통로 하셔야 되겠죠? 예, 요거 사인이 와요. 이제 그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21살 때부터 전도자로 갔는데 이제 65이 너무 길겠죠. 다 못했지만 약간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